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씩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까? 나같이 교회에 열심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내 모양이 이 꼴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특별히 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이런 죄인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편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누가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데오빌로여 합니다. 자,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짧은 한 권의 말씀을 받아도 정말 복된 사람인데 데오빌로는 2권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자 누가로부터 받았습니다. 누가는 2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다 편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1절 말씀은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고 널리 증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발송된 편지 둘 다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귀한 2권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자, 데오빌로. 자, 데오 하면 하나님입니다. 빌로 하면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여 하면서 가카라는 존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뭘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옵니까? 그냥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교회가 뭐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복이에요. 우리는 적극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만 듣는 자가 아니라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듣는 게 아니라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사모하고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거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예요? 뭐예요? 다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드디어 미국의 파워볼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1등에 당첨되면 2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세금을 제하면 1등에 당첨되면 약 7천억 정도를 가지고 갑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했어요? 에이, 더러운 돈 나는 관심 없다. 그랬습니까? 와, 좋겠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나도 분명히 저거 한 번쯤 샀을 텐데 혹시라도 내가 당첨이 되면 어디에 쓸까? 한 번쯤 상상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저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저는 7천억이 생기면 어디에 쓸까? 일단은 내가 이 시차례에 속해 있으니까 나 주변에 있는 시차례에 일단 교회들 전부 다 10억씩을 줘야 되겠다.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면 노회도 가까이 있으니까 노회 교회들 다 10억씩 주자. 대신에 1,000명 이상 교회는 안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일단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짓지? 그러다가 이 돈 받으면 목회 계속 하겠나? 다대교회 계속 남아있겠나? 11조가 700억인데 어떻게 하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모하고 복권을 사모하는지 미국에서는 복권을 사려고 엄청난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 사람들이 복권 사기 위해서 심지어는 캐나다에서 수십 시간을 차를 몰고 와가지고 복권을 사러 미국까지 건너오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복권 사기 위해서 저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본은 더 심합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사모하는데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절 7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모든 로또를 1등 당첨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의 증거를 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금원보다 귀한데 앞에 뭔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천천이면 얼마나 되죠? 천에 천을 곱하면 100만이에요.
내가 모든 금원보다 로또보다 100만 배나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인다고 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넓히시면 내가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기록한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해주셨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성도들은 이제 3절 이렇게 하면 딱 말씀을 보시고 집중을 하시고, 제가 질문에 하면 답을 이렇게 맞춰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빨리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40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이 이 40일 기간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자들이 살았던 2000년 전의 팔레스틴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주권을 잃고 영토를 점령당했습니다. 힘들게 버려놓으면 사개오 같은 로마의 세리가 와서 다 징수해 가버렸습니다. 로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시비가 붙으면 로마인들이 잘못해도 유대인들이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짐을 나르려고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면 무조건 협조해야 되고, 협조하지 않으면 또 처벌을 당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유대인들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 나라 내 땅에서 자유롭게 살고 일한 대로 벌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소리치고 싶은 세상에서 살고, 로마의 앞잡이한테 세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인정하는 주권자 아래에서 통치를 받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을 때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를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이런 지도자가 되고 자신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한자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6절에 보면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아지는 세상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이해한 나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꿈과 제자들의 꿈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도 없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이지만 강력한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힘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당시에 거대하고 강력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처럼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사랑해라 그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길을 베어버리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 가지고 설치는 사람은 망한다. 그 칼 가지고 로마 대항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가르쳤습니까? 부해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웃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세상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불러야 만족하는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약해 보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나 한 사람도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죽음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자, 미국의 9.11 테러로 수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곳곳에서 테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예서 테러가 내일은 지구에 어디에서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프랑스, 미국에 이어서 지난주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1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스, 에볼라, 메르스 같은 질병이 발생해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는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예요. 여기에 온갖 비리와 각종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외가 아닙니다. 끔찍한 살인, 묻지마 살인이 벌어집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도 어느 날 어디에서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003년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사건, 3년 전에 일어난 여의도 칼부림 사건,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매춘, 아동학대 끔찍합니다. 김길태 사건, 옥탑방 살인사건 끔찍합니다. 여기에다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결탁이 되어서 일어나는 부패와 부조리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는 대치하고 있어서 저 조그만 김정은이 머리가 약간 헷가닥해가지고 뭐 하나 잘못 눌러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는 불안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업 공부를 다시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언제 잘릴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여성, 남성, 노인 할 것 없이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감기처럼 번져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도록 새로운 정당, 새로운 지도자를 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당이 세워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고 또 기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를 걸어보려고 하고 있는 지도자들 중에서는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재능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난 사람이 많을까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지도자로 뽑힌다고 해서 나라가 변화되고 잘 사는 세상,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역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 이런 정당에 비하면 교회나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세상을 바꾸기에는 역보적인데 우리 같은 사람, 우리 다대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대 일동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약하고 비천하고 나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로마 같은 거대한 강력한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느 나라 일을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영향력도 배경도 없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제자들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사이로 가려서 보이지 않게 올라가시는 주님을 어떻게 했죠? 보기 위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 앞에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한 한 못 사는 마을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곳이면 갈릴리를 향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어촌, 직업이 어부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고 멸시받는 지역 출신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저 자기 밥벌이나 하고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사람들,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것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로마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으로, 일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갈릴리 사람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잘못된 법을 고칩니다. 조직을 바꾸고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사건 추적이라는 책인데 제가 전혀 정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 책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우리 사회를 뒤흔들 사건들을 모아서 언제 어떻게 발생을 했고 왜 발생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대책점들을 나름대로 모아두었습니다. 끔찍한 사건들 많습니다. 아동학대, 아동매매,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멀쩡한 집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입으로 말하기도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사건을 분석하고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하는 것으로 대책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이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나라 사회를 또 좋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법을 만들고 고치고 조직을 바꾸고 대책을 내어놓아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어술이 발달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지면 세상이 나아지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완벽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지면 세상이 더 잘 살아집니까? 50년 전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잘 살아졌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전에는 없었던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완벽한 세상, 그래서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환경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낙원이 범죄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근본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의 근본이 어떻게 변합니까?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왕자에 오르게 될 때에만 비로소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형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 할 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큰 원은 인생을, 의자는 인생의 왕자를,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고 작은 점들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으로서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으므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함으로 자주 혼란과 좌절에 빠집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으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내 삶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에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평안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고 왕이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37대 닉슨 대통령 아래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던 특별 보좌관이 찰스 콜슨입니다. 닉슨 대통령과 절대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찰스 콜슨을 가리켜서 야비하고 비열한 냉혈 인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주당 사무실에 불법으로 도청 사실을 한 것이 발각이 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심에 주동인물로 찰스 콜슨이 지목이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책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하는 책인데 감옥으로 보내던 자신이 감옥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감옥까지 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차갑고 비참한 감옥 속에서 주변 의원들의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유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은 그에게 인간 쓰레기장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곳임을 깨닫고 교도소 전도의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처음으로 교도소 선교회가 생겨났고 지금 미국에는 1300여 교도소와 110개국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수만 명의 제수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제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로로 찰스 콜슨이 1993년 템플상을 수상했고 상금 100만 달러를 받은데 전부 교도소 선교회에 기부했습니다. 감옥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수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의 마음에 찾아오면 잔인한 죄수가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 혼자만 변화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남편도 변화시키고 친구도 변화시키고 자녀도 변화시키고 다대포 주민들도 변합니다. 다대포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만들어졌고 지하철도 만들어졌습니다. 길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만든다고 지하철 들어온다고 길이 넓어진다고 다대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대포의 주인이 될 때에 이 다대포가 새로워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대포의 왕이 될 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지 건물 하나 생긴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대포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다들 교회에 맡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대포 사람들아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자, 그동안 우리는 너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죠?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나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 증인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방 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기차를 끌고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기차 안에 내가 타고 있으면 서울까지 2시간 반만 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대포를 변화시키겠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변화시키시는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권능이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벽인이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더군다나 죄인 중에 개수인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일을 맡겨주신 것이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세상 지도자들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우상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도무지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력을 가지고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경제를 축복하시니까 지금은 5대양 6대주의 한국 선교사가 나아가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셨습니다. 거대한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권력을 휘둘렀던 황제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왕성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돈이, 지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어서 다대포를 변화시키고 다대포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들이 다대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